우리는 계속해서 사도신경을 살펴보고 있습니다. 사도신경은 기독교가 무엇을 믿는 것인지 가장 중요한 핵심을 12가지 신조로 요약하여 성도의 참신앙으로 고백하는 것입니다. 지난주에는 성령님은 성부, 성자와 동일한 본질의 하나님이시라는 것과 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성령님을 통해 세상을 통치하심을 살펴보았습니다. 마지막으로 그리스도의 모든 것을 교회와 신자에게 적용하시는 분이 성령님이신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네, 오늘은 지난주에 이어서 나는 성령을 믿습니다란 성령님에 관한 내용 중 많은 오해가 있는 것 중에 3가지를 한번 살펴보면서 성경적인 관점을 갖고자 하는 시간을 가지고자 합니다. 네, 첫 번째는 신자가 간절히 기도해야지, 또 아니면 신자의 준비에 따라 성령이 임재하신다 하는 이야기를 들을 때가 있습니다. 이 이야기는 잘못된 것입니다. 왜 이런 생각을 하게 되냐면 그리스도와 성령님의 관계를 잘 이해하지 못할 때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성령이 신자 모두에게 오시는 것이 아니라 굉장히 신앙이 좋고 뜨겁고 기도를 많이 할 때만, 개인이 준비됐을 때만 성령님이 오신다, 이런 생각을 하게 되는 것이죠. 그런데 우리가 지난주에 살펴본 것처럼 성령님이 왜 이 땅에 오셨습니까? 예수님께서 부활하셨죠. 죄가 없으심이 부활을 통해서 드러났습니다. 또 예수님은 높임받아서 승천하셨습니다. 바로 예수님이 승리하셨다는 것이죠. 그리고 예수님은 승천하시고 이제 보혜사 성령님을 보내주셔서 제자들에게 약속하신 성령님의 임재가 일어났다고 성경은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성령님은 오실 때에 누구의 이름으로 오시게 되냐면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오시게 됩니다. 그래서 아버지와 아들이 보내시기 때문에 그리스도의 영이시다, 또 아니면 하나님의 영이시다, 이런 이야기를 하지만 본질적으로는 그리스도의 모든 것을 가지고 제자들에게 적용시키며 또 그리스도 하신 말씀을 깨닫게 하시고 또 그리스도가 성취하시고자 하는 그 복음 전하는 사역을 감당케 하시는 분이 바로 성령님이신 것이죠. 그래서 그리스도와 예수 그리스도와 성령님을 분리시킬 수 없는 거예요. 그렇다면 예수님이 신자에게 영원히 함께 하셨다고 말씀하셨다면 성령님은 누구에게 오신다는 것입니까? 특별히 준비되어 있는 몇 사람에게 오시는 것이 아니라 모든 신자에게, 예수님을 주와 그리스도로 믿는 신자에게 성령님은 임재하시고 내주하셔서 영원히 함께 하신다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러한 그리스도와 성령님의 관계를 제대로 이해하지 못할 때 그리스도 없는 성령님, 독자적으로 행동하시고 또 예수님과 관계없이 움직이시는 성령님을 오해할 때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있지만 성령님이 우리 가운데 내주하지 않을 수도 있다, 이런 착각을, 또 아니면 이런 잘못된 생각을 가질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성령님과 예수님을 결코 분리해 생각할 수 없고요. 자신의 노력이나 또 열심히 기도하지 않는다면 결코 우리는 성령을 받을 수 없다, 이런 생각을 하지 않아야 하는 것입니다. 성령님의 임재가 개인의 신앙의 깊이나 또 기도의 양에 따라 결정된다, 이렇게 생각하는 분이 혹시 지금도 있다면 우리는 사도행전 2장 1절 4절을 한 번 더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한번 사도행전을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사도행전은 요한복음 다음에 있죠. 신약성경 186쪽에 있습니다. 사도행전 2장 1절부터 4절이기 때문에 신약성경 188쪽에 있습니다. 네, 찾으셨으면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사도행전 2장 1절부터 4절입니다. 오순절 날이 이미 이름에 그들이 다 같이 한 곳에 모였더니 호련히 하늘로부터 급하고 강한 바람 같은 소리가 있어 그들이 앉은 온 집에 가득하며 마치 불의 엿처럼 갈라지는 것들이 그들에게 보여 각 사람 위에 하나씩 임하여 있더니 그들이 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성령이 말하게 하심을 따라 다른 언어들로 말하기를 시작하니라. 아멘. 오순절에 성령이 임하심을 자세하게 기록하고 있는 말씀이 지금 읽었던 말씀입니다. 이곳에는 120여 명의 제자들이 함께 모여 있었습니다. 이들이 왜 함께 모여 있습니까? 예수님이 명령하신 것이 있어요. 날이 이르리니, 길게 기다리지 않아도 곧 성령이 오실 것이기 때문에 너희들이 예루살렘에 가서
기다리라 라고 예수님이 하셨습니다. 누구를 기다립니까? 성령님이 오실 것이다 라고 이야기해 주십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40일 동안 제자들과 함께 있으시면서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말씀을 전하시고요. 그리고 이제 제자들이 10일간을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성경은 1장에 보시면 이 10일 동안 기다리는 가운데 그들이 했던 가장 중요한 것이 무엇이었냐면, 예배도 드렸고 기도도 했겠지만 그들이 1차적으로 했던 중요한 일은 바로 12제자 중에 부족한 한 명을 세우는 것이었습니다. 가룟 유다가 예수님을 팔고 자살하였기 때문에 이제 제자의 삶을 살아갈 한 사람을 세우게 되는데, 그 사람은 예수님의 모든 사역을 옆에서 지켜봤던 사람이고요. 십자가의 죽으심과 부활과 승천을 다 목격했던 사람 가운데 세우자라고 하였습니다. 이 두 사람을 최종적으로 세우게 되고요. 이제 그들이 기도함을 통하여 마띠아란 한 사람의 제자를 세우게 되는 것입니다. 대체 왜 제자들이 12사람 중에 한 명인 제자를 세워서 12의 숫자를 맞추려고 했을까요? 이것은 바로 구약에 있었던 것처럼 바로 구약의 12지파라고 할 때 야곱의 후손 12명으로서 이스라엘을 상징할 때 12지파가 굉장히 중요한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제자들이 12명의 제자를 세웠다는 것은 바로 우리들이 그 이스라엘과 마찬가지로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것을 보여주기 위해서 12명의 제자를 세우며 기다리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이들이 때가 되었을 때 성령이 임하시게 되죠. 지금 사도행전에 보시면 이 성령은 분명히 영이시잖아요. 그런데 성령이 최초로 모든 신자들 가운데 임하시는 과정이었기에 그 모습을 상징적으로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갑자기 호련히 하늘로부터 급하고 강한 바람 같은 소리가 있어요. 우선은 소리가 들립니다. 이 성령 임재하실 때 그냥 영으로서 조용히 오셨다면 알 수가 없는 것이죠. 우선은 소리가 들렸고요. 그리고 마치 불에처럼 갈라지는 것이 보였는데, 그 불에 갈라지는 것이 각 사람이 하나씩 임하여 있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제자들이 지금 뭔가 어떤 일이 일어나고 있는데 각 사람 가운데 불의 혀가 있구나 하는 것들을 그들이 보게 되는 것이죠. 그와 동시에 놀랍게도 4절에 보시면 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성령의 말하게 하심을 따라 다른 언어들로 말하기를 시작하니라 라고 말씀함을 통하여 바로 요엘서 있던 말씀처럼 이제 그들이 하나님의 새로운 일들을 이야기하고 또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가 어떠한지를 각 나라 말로 말함을 통하여 오순절에 임했던 많은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를 이야기하는 그러한 역사가 바로 이 처음 오순절에 임했던 사건임을 우리는 말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여기서 자세히 성경을 보게 된다면 어떻게 임했다고요? 기도를 열심히 했던 사람? 그중 12제자? 그것이 아니라 모였던 각 사람들에게 다 임하였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성령에 임하신다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주와 그리스도로 믿는 자에게 임하시는 것이지, 나는 예수님 믿는데 신앙이 좀 부족해요. 난 예수님 믿는데 기도가 좀 많이 부족해요. 그리고 나는 준비가 덜 됐어요. 라고 하면서 따로 임하시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는 신자에게, 주와 그리스도를 믿는 신자에게 임재하셔서 내주하시고 절대 떠나지 않는 분이심을 우리는 분명히 기억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베드로가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설교할 때에 어찌할꼬라고 그들이 이야기할 때에 베드로는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회개하여, 사도행전 2장 38절에 있죠. 회개하여 각각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죄 사함을 받으라. 그리하면 성령의 선물을 받으리니 라는 말씀을 통해서 성령의 선물이라는 것이 성령님이 임재하실 것이다, 성령님이 내주하실 것이다 라는 말씀을 통하여 회개하고 예수님을 주와 그리스도로 믿는 자에게는 반드시 성령님이 임재하신다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성령님이 임재하신다, 성령님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모든 사람에게 내주하신다 라고 이야기할 때 우리는 이것과 마찬가지로 질문 하나 하게 됩니다. 그렇다면 정말 내가 예수를 믿고 있는데 내 안에 성령님이 계신 것을 어떻게 알 수 있나요? 저도 이런 질문 여러 번 받았습니다. 저 예수님을 정말 믿어요. 성령님이 계신지 안 계신지 잘 모르겠어요. 이렇게 말하는 사람들이 있죠.
이것을 우리가 제대로 알기 위해서는 또 몇 가지 말씀을 좀 생각해 보아야 합니다. 우리가 오늘 처음 읽었던 봉독했던 로마서 8장 9절과 10절에 보시면 만일 너희 속에 하나님의 영이 거하시면 너희가 육신에 있지 아니하고 영에 있나니. 하나님의 영이 누굽니까? 네, 성령님이에요. 여기선 그리스도의 영이라고 하지 않고 하나님의 영이라고 이야기하죠. 그리고 누구든지 그리스도의 영이 없으면, 여기서는 또 하나님의 영이 아니라 그리스도의 영이라고 이야기하기 때문에 하나님의 영, 그리스도의 영이다. 성령님에 대한 말씀입니다. 그리스도의 영이 없으면 그리스도의 사람이 아니라, 성령님이 계시지 않으면 그리스도의 사람, 그리스도인이 아니라는 것이죠. 10절에는 또 그리스도께서 너희 안에 계시면 몸은 죄로 말미암아 죽은 것이나 영은 의로 말미암아 살아있는 것이니라. 아멘. 그리스도가 너희 안에 계시다고 이야기해요. 앞에는 누가 계시다고요? 그리스도의 영이 계시다고 이야기하잖아요. 그리스도의 영이 계신 사람이 그리스도의 사람이고, 또 그리스도가 너희 안에 계시면 영은 의로 말미암아 살아있다. 이 말씀을 볼 때 바로 성령님이 우리 가운데 계시다는 것은 곧 그리스도가 우리 가운데 계시다는 것과 같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을 나의 주 나의 하나님으로 믿게 된다는 것은 성령님의 내주하고 계시다는 것이 분명히 기록되고 있는 것입니다. 또 조금 전에 말씀드린 사도행전 2장 37절 39절에 보시면 누가 성령님을 받을 수 있느냐, 누가 성령의 임재를 경험하느냐 할 때 38절에 회개하여 각각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죄사함을 받으라. 그리하면 성령의 선물을 받으리니 라고 약속하고요. 39절에 이 약속은 너희와 너희 자녀와 모든 먼데 사람 곧 주 우리 하나님이 얼마든지 부르시는 자들에게 하신 것이라 라고 약속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이라도 어느 민족이라도 그리고 누구든지 예수님을 주와 그리스도로 믿을 때 약속하신 성령님이 임재하셔서 예수님이 나에게 절대 떠나지 않는 그러한 일들을 매일매일 누릴 것이다 라고 약속하고 있습니다. 또 한 가지 더 말씀을 보게 된다면 고린도전서 12장 3절입니다. 그러므로 내가 너에게 알리노니 하나님의 영으로 말하는 자는 누구든지 예수를 저주할 자라 하지 아니하고 또 성령으로 아니하고는 누구든지 예수를 주시라 할 수 없느니라. 아멘. 성령님이 아니고서는 누구든지 예수님을 주라고 고백할 수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요한 1서에도 누가 적그리스도냐? 바로 예수님을 주라고 고백하지 않는 자들, 그리고 또 예수님이 이 땅에 육체로 오신 것을 거부한 자들이 적그리스도라라고 분명히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떤 누구도 성령님의 내주하신 역사가 아니고서는 예수님을 주와 그리스도로 고백하며 그분의 자녀로 살아갈 수 없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나에게 성령님이 계신지 안 계신지 어떻게 알 수 있느냐? 내가 예수님을 주와 그리스도로 믿고 그분을 의지하며 믿음의 삶을 살아간다면 그 사람은 성령님의 내주 가운데 있다는 것을 분명히 기억해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을 주로 고백하는 모든 신자에게 성령님이 계시다는 것이 분명히 말씀을 통해 확신한다면 더 이상 나는 예수님 믿는 것 같은데 성령님은 안 계신 것 같아. 왜냐하면 내가 기도도 많이 하지 않았고 그리고 어떤 은사나 능력이 없기 때문에 나에게는 성령님이 안 계시는 것 같아. 이런 생각은 성경적인 생각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또한 성령님이 함께 하신다는 것은 영생을 얻어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성령님이 어떻게 임재하십니까? 우린 죄인인데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피로 우리가 깨끗함을 받아 이제는 깨끗게 된 우리 가운데 성령님 임재하시고 그리고 그 성령님을 통하여 예수님과 영원히 함께하는 삶을 살아가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생명을 받아서 구원받았다면 이제 우리는 영원히 구원받아 하나님 나라 백성이 되었다는 것도 생각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최종적 구원에 대해 성령님 인치시고 보증하시는 역사가 있다는 것을 에베소서에도 분명하게 말씀하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이제 어때야 합니까? 우리가 예수님을 나의 주 나의 하나님으로 고백하는 참된 믿음이 있다면 우리 가운데 성령님이 계시다는 것에 대해 감사하고 의심하거나 두려워하거나 또 다른 어떤 방식으로 성령을 내가 받아야지 라는 생각을 할 필요가 없다는 것을 우리는 꼭 기억해야 되는 것입니다. 이제 두 번째, 또 많은 오해를 하는 경우가 뭐냐면 방언을 해야만 성령님의 임재의 증거가 된다 이렇게 주장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또 혹은 믿어 구원 얻는 것과 성령으로 세례받아 방언을 하는 것은 구분해야 된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이것도 성경적이지 않아요. 그런데 이 이야기가 굉장히 설득력이 있어요. 그래서 주로 오순절에서 이런 이야기를 하게 됩니다. 오순절은 이제 순복음교회를 주축으로 하는 교회들인데, 이 사람들은 성령 세례를 받으면, 성령이 임재하시는 걸 성령 세례라고 표현하는데, 성령이 임재하시면 그 성령의 임재의 결과가 뭐냐, 증거가 뭐냐, 방언이다 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직분자들은 방언을 받아야지만 직분자가 세워지고요. 그리고 더 나아가서는 만약에 너희가 방언을 하지 않는다면 구원받은 신자가 아니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한때 우리나라도 이런 방언의 열풍이 막 불었을 때 어떻게 했냐면 방언을 가르치는 학교가 있었어요. 그래서 처음에 가만히 있지 말라고요. 그리고는 뭘 시키냐면 랄랄라를 따라라고 이야기해요. 계속 랄랄랄라 하다 보면 방언이 된다고 이야기합니다. 성경이 어디에도 방언을 배우라고 말하지 않아요. 방언은 은사입니다. 은사. 성령님을 통해 각자에게 주신 은사인데, 이 은사가 모든 사람에 나타나나요? 그러지 않잖아요. 은사의 가장 중요한 핵심은 그리스도의 몸인 교회를 세우기 위하여 각자에게 주시는 선물인 거예요. 한 사람이 모든 은사를 다 가질 수 없고요. 모든 사람이 똑같은 은사를 다 가질 수 없는데, 그것에 반하여 방언의 은사임에도 불구하고 믿는 자가 다 받을 수 있으니까 너희들도 연습하면 받을 수 있다. 이렇게 말하는 것은 너무나도 성령 하나님을 왜곡시키는 것이고 성령의 인격적 사역에 대해 해방하는 그러한 주장이라고 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러한 주장은 더 나가가지고 많은 선교단체 중에 이런 주장을 한 단체들이 있어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었느냐? 그건 바로 성령의 역사다. 그러나 이 성령의 역사는 더 승리하는 사역, 복음을 전하고 죄를 이기고 다른 사람들을 회복시키는 이런 큰 역사를 하기 위해서는 부족하다. 그래서 두 번째 축복이 필요한데 그것이 바로 성령 세례다라고 이야기하면서 성령의 임재하심과 성령 세례를 구분해서 설명하려는 그러한 주장들이 참 많이 있습니다. 그것도 들어보면 일리가 있어요. 우리가 예수님 믿고 신앙생활하지만 뜨겁지 않을 때가 있잖아요. 뭔가 전도도 하고 싶고 말씀도 잘 배우고 싶고 그리고 좀 승리하는 삶을 살고 싶은데 실패할 때가 있잖아요. 그럴 때 이런 주장을 들으면 야 그래 내가 성령님의 역사로 예수님을 믿게 되었지만 그러나 이 사역을 감당할 수 있는 충분한 역사는 없구나, 능력은 없구나. 제절 같은 이러한 몇천 명을 회개시키고 병을 고치고 귀신을 쫓아내고 방언과 통역과 이런 일들을 하는 것은 없구나 라고 생각하며 두 번째 축복, 세컨드 블레싱을 받기 위하여 또 성령의 임재를 구하는 그러한 가르침들이 있는 거예요. 그러나 성경에서는 그렇게 말하지 않습니다. 성령 충만과 성령 세례의 차이는 분명히 있지만 성령님이 우리 가운데 내주하시는 것이 성령 세례이고요. 그리고 성령을 의지하며 믿음의 삶을 살아가는 것이 성령 충만이기에 또다시 사역을 위한 두 번째 축복인 성령 세례를 구분하는 것은 처음 오신 성령님과 두 번째 성령님이 다르다고 주장하는 그러한 결과가 되기 때문에 이것 또한 성령님에 대한 오해가 될 수 있는 것입니다. 이미 우리가 본 것처럼 사도행전 2장 1절부터 4절에 보시면 성령의 처음 임재하심의 역사가 기록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때 어떤 일이 생깁니까? 각 나라 말로 방언을 하게 되잖아요. 그러니까 이 말씀을 가지고 봐라 성령이 임재하시니까 방언하는 것이 너무 당연하다. 그래서 이것은 모든 믿는 자에게 보편적으로 일어난 역사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이것을 우리가 구원의 하나님 역사 가운데 잘 보시게 된다면 이 성령의 내주하시는 역사, 모든 사람 가운데 임재하신 역사는 최초였습니다. 그리고 요엘서와 구약에 보시면 이 성령이 오시는 것이 마지막 때라고 이야기합니다. 하나님 나라가 임하는 그 때를 성령의 임하는 때라고 이야기하기 때문에 이것은 하나님의 구원 역사 가운데 아주 중요한 역사인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이때의 방언은 여러 나라에서 왔던 사람들에게 알아들을 수 있는 언어로 된 방언이 분명하였고 이것을 통해서 하나님의 구원 역사를 그들이 다 알아들을 수 있도록 했던 놀라운 사건이죠. 그래서 어떤 분들은 이것이 바벨탑에서 사람들이 흩어져서 언어가 나눠져 한 언어로 하지 못했던 그들에게 이제 성령의 역사로 모든 사람들이, 모든 언어를 쓰는 사람들이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를 듣는 이러한 구원의 역사로서 설명하는 분도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성령이 임재하셔서 방언을 한 것은
단회적 사건이었지 모든 사람이 예수님 믿으면 다 언어를 통해서 복음을 전하는 방언을 통하여 전도한다 이렇게 볼 수는 없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이들이 주장하는 또 두 번째 말씀이 뭐냐면 사도행전 8장 9절과 25절입니다. 이제 사마리아에 복음이 전해졌는데 이때 제자들이 흩어지게 되죠. 사울로 인한 박해 때문에 흩어졌을 때 빌립이 사마리아 가서 복음을 전했어요. 12절에 보시면 8장 12절 하나님 나라와 및 예수 그리스도 이름에 관하여 전담을 그들이 믿고 남녀가 다 세례를 받으니 빌립이 집사였잖아요.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세례를 주고 그리고 그들이 예수님 믿었어요. 그런데 예루살렘에 있던 사도들인 베드로, 요한이 이들에게 왔는데 아직 성령이 임하지 않으셨어요. 그래서 어떻게 했냐면 성령 받기 위해서 그들을 위해 기도하게 되는 것이죠. 그때 이제 이들이 어떤 변화가 생겼어요. 그랬더니 그곳에 있었던 마술사 시몬이라는 사람이 깜짝 놀라가지고 돈을 주고 이제 그 성령의 역사를 살려고 하는 일이 생기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제 그 시몬은 저주를 받게 되는 것이죠. 그럼 어떻게 성령이 임하신 것을 알게 되었느냐 했을 때 뭐 외적인 현상이 있었다는 것이죠. 그게 방언이었을 것이다 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이것 봐라. 사마리아 사람들 예수님 믿었지만 아직 성령이 임하셔서 세례를 방언하지 않았기 때문에 모든 믿는 자는 예수님 믿는 것과 그리고 믿었을 때 성령이 임했을 때 증거는 방언일 수밖에 없다 이렇게 주장합니다. 굉장히 설득력 있죠. 이러니까 그렇구나. 예수 믿지만 방언하지 않으면 나 구원받은 것이 아닌 거야. 혹시 구원받았다고 내 안에는 사역을 할 수 있는 능력이 없어. 성령의 임재하심이 없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지만 그렇지 않다는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성령이 임하시면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될 것이다 라고 이야기하시잖아요. 그래서 사도행전을 보시면 처음에 예루살렘에서 복음이 증거되는 것이 나타납니다. 그리고 유대에서 그리고 사마리아에서 땅끝으로 계속해서 복음이 확장되는 것이 나타나는 거예요. 지금 이곳이 어디라고요? 사마리아예요. 사마리아. 사마리아가 이스라엘과 똑같은 형편이 아니었잖아요. 나라가 빼앗기면서 나스레 빼앗기면서 민족이 섞였고요. 그리고 사마리아 사람들이 믿는 성경도 사마리아 오경이었지 유대인이 보는 그러한 모세오경과는 다른 것이었습니다. 예배도 그들이 예루살렘에 드리지 않고 다른 지역에서 드리면서 신앙 자체가 굉장히 틀어져 있었어요. 예루살렘을 중심으로 한 이스라엘도 바르게 하나님 믿고 있지 않았지만 거의 사마리아 사람들은 성경에 나타난 하나님이 아닌 자신들이 만들었던 또 다른 신앙을 섬기는 것과 마찬가지였던 것입니다. 그래서 예루살렘에 성령이 임하셨듯이 이 사마리아 지역에 성령이 임하시는 그 최초의 사건이었기에 성령의 임재하심 가운데 방언을 하게 되었다. 이렇게 해석하는 것이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 가운데 올바른 해석이라는 것입니다. 이것을 도리어 모든 신자들은 다 방언을 해야 된다라고 해석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이제 이렇게 이야기하면 또 한 가지 성경을 또 이야기하게 됩니다. 고넬료 가정을 이야기합니다. 사도행전 10장 44절 48절에 보시면 이제 베드로가 이방인이었던 고넬료 가정에 복음을 전하였습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이제 10장 44절에 보시면 베드로가 이 말을 할 때 성령이 말씀 듣는 모든 사람에게 내려오시니 베드로와 함께 온 할례 받은 신자들이 이방인들에게도 성령 부어주심으로 말미암아 놀라니 46절 이는 방언을 말하며 하나님 높임을 들음이러라. 너희들이 방언을 말하는 것을 보게 되는 것이죠. 47절 이에 베드로가 이르되 이 사람들이 우리와 같이 성령을 받았으니 누가 능히 물로 세례 베품을 금하리요 하고 명하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라 하니라. 그들이 베드로에게 며칠 더 머물기를 청하니라. 아멘. 이 말씀도 사도가 베드로가 복음을 전했을 때에 성령이 임하셨을 때 방언을 하지 않았느냐. 그리고 이것은 그곳에 있는 모든 사람의 알을 통하여 성령의 임재하심의 증거가 바로 방언이다 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이 말씀만 딱 들어도 야 진짜다. 나 방언 안 받았는데? 나 구원받지 못한 것인가? 성령 임재하지 않으신가?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 말씀이에요. 그런데 이것도 앞에서 말씀드린 것 같이 생각해야 합니다. 복음이 확장되어 나가죠. 이제 누굽니까? 이방인이었고 구원받지 못할 것이라고 이야기했던 백부장이었던 고넬료 가정에 성령이 임하셨다는 것은 이 구원이 유대인에게만 한정되는 것이 아니라
땅끝까지 복음이 전하는 것을 보여주시고, 이 성령의 임재하심의 약속은 하나님의 백성, 이스라엘 백성에게 강하신 약속이라고 생각했지만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이제는 이방인들도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에게 성령이 임하셔서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갈 수 있다는 것을 분명하게 보여주는 사건이기에 이것을 보편화시켜서 모든 신자들은 다 방언을 말해야지만 그 사람이 구원받았다라고 말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네, 근데 또 하나가 있어요. 굉장히 집요한 분들인데 에베소서 말씀을 또 가지고 이야기를 합니다. 에베소서에 봐라. 아볼로가 고린도에 있을 때 바울이 이제 에베소에 가게 됩니다. 근데 어떤 제자를 만났는데 너희가 믿을 때 성령을 받았느냐라고 베드로가 물어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령을 받았다는 증거가 있기 때문에 이렇게 묻는다는 거죠. 근데 아니라는 거예요. 성령이 계심도 듣지 못했다라고 이야기하면서 에베소서 사도행전 19장 3절에 보면 바울이 이르되 그러면 너희가 무슨 세례를 받았느냐 대답하되 요한의 세례니라. 바울이 이르되 요한이 회개 세례를 베풀며 백성에게 말하되 내게 오신 이를 믿으라 하였으니 이는 곧 예수라 하거늘 그들이 듣고 주 예수 이름으로 세례를 받으니 바울이 그들에게 안수하매 성령이 그들에게 임하심으로 방언도 하고 예언도 하니 모두 12사람쯤 되니라. 아멘. 여기도 회개 세례밖에 모르는 거예요. 세례요한의 세계. 예수님이 누구신지를 제대로 알지 못하는 자들이었어요. 그때 성령이 임하시게 되니까 이제 방언도 하고 예언도 하는 그런 일이 생기는 것이 아니냐. 이것 봐라. 예수님 믿으면 다 방언을 한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이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세례 요한의 세례와 예수님의 세례는 큰 차이가 있는 거예요. 예수님 뭐라고 이야기하십니까? 요한은 물로 세례를 베풀지만 요한이 했죠. 세례 요한이. 나는 물로 세례를 베풀지만 내 뒤에 오시는 분은 성령으로 세례를 베풀 것이다 라고 이야기하는 것이 구원의 하나님의 계획을 나누는 놀라운 사건이라는 것입니다. 이제 예수님이 임재하셔서 하나님 나라 이 땅 가운데 임하느냐는 사건을 예수님 임재와 성령의 세례 가운데 있을 것이라는 것을 이야기하기 때문에 구약의 시대와 신약의 시대를 나누는 굉장히 놀라운 사건, 이 사건인 것이죠. 근데 지금 이 사람들은 예수님의 세례 이런 것을 전혀 알지 못한 상황이에요. 구약의 상황들만 이해하고 있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새로운 시대가 시작되었고 이제 교회가 세워져서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성령이 임재한 자들이 신약의 교회가 되어 살아가는 그러한 구원의 역사를 보여준 사건이 이 에베소의 성령을 받지 못한 제자들이다라고 우리는 말할 수 있는 것입니다. 따라서 지금까지 봤던 여러 가지 본문을 통해 볼 때 분명히 처음 성령이 임하시고 예수님 믿을 때 방언을 하는 것이 나타나는 게 분명히 있었어요. 그러나 이것을 모든 신자들은 다 방언을 말해야 되고 예수님을 믿고 성령이 임재할 때 방언을 받지 않는다면 그것은 성령의 세례를 받은 것이 아니다라고 보편화시킬 수 없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러한 말씀 가운데 또 중요한 것은 무엇이었냐면 이 모든 일들 누가 하느냐? 사도들이 했다는 거예요. 사도들이. 사마리아에서도 사도들이. 그리고 지금 에베소 지역에서도 사도 바울이. 이것이 무엇입니까? 사도들의 터 위에 교회가 세워지기 때문에 바로 복음은 계속해서 그리스도와 그리스도의 복음을 개성한 사도들을 통하여 전달되는 것이고 그리고 신약에 있는 교회들은 다 하나이다는 것을 또 보여주는 사건이라고 우리는 기억해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러한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와 이 교회가 누구를 믿는 믿음 가운데 또 어떻게 세워지는지를 보여주는 이러한 말씀을 가지고 믿는 자들은 다 예수님 믿고 성령 세례를 받을 때 방언을 받는 것이기에 방언을 하지 못한 사람들은 성령의 임재가 없다라고 주장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신자가 예수님을 주와 그리스도로 고백하는 그 자체가 성령의 내주하신 역사인 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또 성령의 내주하시는 증거가 꼭 방언으로 나타나지 않는 것이고요. 방언은 은사이기에 있을 수도 있지만 있을 수도 없는 것이고요. 그리고 이 방언을 특별히 가장 높은 그런 은사로 생각할 필요가 없고요. 교회의 유익을 위해서 또 방언을 주셨다면 방언을 하는 것이고 그렇지 않다면 또 다른 은사로 교회를 섬기면 되는 것입니다. 따라서 내가 예수 믿지만 성령님이 안 계시거나 하는 생각이나 또 내가 방언을 받지 않았기 때문에 하나님이 나를 덜 사랑하시고 나보다 저 사람이 훨씬 나보다 신앙이 좋다 이렇게 생각하면서 자신의 신앙을 낮추거나
또 내 안에 성령님이 계시지 않거나 또 난 저 사람과 좀 차이나는 신앙생활을 한다라고 절대 생각할 필요가 없다는 것입니다. 이제 마지막 세 번째입니다. 또 많이 생각하는 것이 성령 충만을 받을 때 신비한 은사가 나타나는데 이것을 통해서 사역을 할 때 능력을 행할 수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세컨드 블레싱과 비슷한 표현이라고 할 수 있는데 이것은 맞기도 하지만 꼭 정답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성령 충만을 우리가 무엇인지 좀 생각해야 돼요. 앞에서 잠깐 말씀드렸지만 성령으로 세례받는다는 것은 성령님이 우리 가운데 임재하셔서 그리스도의 통치를 우리 가운데 행하시는 것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럼 성령 충만은 무엇이냐? 성령이 우리 가운데 임재하셔서 계속해서 우리를 다스리시고 그 다스림 가운데 순종하며 살아가는 그러한 삶을 성령의 충만을 받는다라고 말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두 가지를 표현적으로 구분할 수 있지만 그러나 연속적으로 있는 것이기 때문에 딱 잘라서 이것과 이것은 다르다라고 말할 수 없는 것입니다. 성령님이 우리의 삶의 주인이 되셔서 예수님의 통치를 행하도록 하시는 것이 성령의 사역이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내가 삶과 소유의 주인 행사를 하는 한 성령이 우리를 다스릴 수 없다는 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성령님이 굉장히 인격적인 분이라고 하셨잖아요. 부끄러워하신 영이라고 이야기하고 강압적으로 행사하지 않는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가운데 성령님이 계시지만 그것을 자발적으로 위탁하여 성령님의 다스림 가운데 주님의 통치를 받겠다라고 하지 않을 때는 성령님이 기다리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 기다림을 바라보면서 그래, 내가 예수님 믿지만 내 마음대로 살아야지 라고 생각할 것이 아니라 우리의 통치권, 우리의 주권, 그리고 나의 삶과 소의 모든 것을 주님께 자발적으로 맡길 때 이제 우리는 성령의 다스림 가운데 살아갈 수 있다는 것을 기억해야 되는 것입니다. 따라서 성령을 거스리는 옛자라는 것은 이미 십자가 못 박아 죽었으나 이 죄의 본성을 가지고 계속해서 자기가 주인 되어 살아가려고 하는 그것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이렇게 될 때 성령님께서 우리를 완전하게 다스리고 주관할 수 없다는 것 또한 생각해야 되는 것이죠. 그러나 갈라디아서에 있는 말씀처럼 그럼 옛자가 더 세냐? 그렇게 볼 수 없는 거예요. 성령님이 훨씬 세죠. 성령이 우리를 충분히 다스릴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강압적으로 하지 않으시기에 이제 우리는 자발적으로 우리의 모든 것을 주님께 맡길 때 이제 성령이 우리를 다스리시고 인도하셔서 주님의 통치를 살아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러한 성령의 충만, 성령의 다스림의 목적이 무엇인가를 생각한다면 성령 충만은 1차적으로 사역이 아니라는 거예요. 야, 성령 충만 받아서 복음을 전하고 은사를 나타내고 교회 사역을 잘하고 뭔가 초자연적인 삶을 살아가자. 이것이 있긴 하지만 이것이 전부가 아니라는 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성령님은 인격적이신 하나님이에요. 성령님이 오셔서 우리 가운데 역사하시는 것 가운데 하나가 뭐냐면 우리를 죄를 드러나게 하시며 성결한 삶을 살아가게 하는 거예요. 우리의 몸이 성령의 전이라고 성경은 이야기하잖아요. 구약에 보시면 이 성전, 회막을 얼마나 깨끗하게 준비해야 됩니까? 1년에 한 번씩 이 회막 안에도 인간으로 인해 오염되었을 때 피를 뿌려 정결케 하는 역사를 했던 것처럼 하나님이 거하신 모든 곳에는 거룩함과 성결함이 구별됨이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가운데 성령님이 임재했다는 것은 우리가 성결한 자이고 거룩한 자로서 매일매일 살아가야 된다는 것을 이야기하는 것이죠. 그러기에 우리의 죄가 있다면 그 죄를 드러내게 하시고 또 우리가 하나님께 순종하지 않는다면 계속해서 우리 가운데 그 하나님의 뜻을 살아갈 수 있도록 말씀으로 역사하시고 그리고 돌이키게 힘주시고 그리고 하나님 뜻에 살아갈 때 능력을 함께 하시는 분이 바로 성령님이신 것이죠. 그래서 결국 사역이란 측면도 나타나지만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삶이 계속해서 나타나는 것이 바로 성령 충만의 역사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죄와 하나님 없는 삶을 청산하도록 하기 위하여 성령 역사가 계속해서 나타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성령의 충만을 받으면 강력한 힘으로 전도하고 사람을 바꾸고 그리고 뭔가 교회 사역도 열심히 하고 죄와 싸워 이기면서 초자연적 슈퍼맨이 되어 살아간다 이렇게 생각할 것이 아니라 매일매일 삶 속에서
죄와 싸우며 예수님을 닮아가고 순종하며 복종하는 삶이 1차적이라는 것을 생각해야 되는 것입니다. 이러한 생각을 못할 때 그동안 어떤 일이 생겼냐면 좀 사람들이 하지 않는 은사들, 방언을 넘어서 통변하고 예언하고 병 고치고 이런 일이 생기면 야, 저 사람 정말 대단하다. 하나님과 직통한 어떤 능력이 있는 사람이다. 이렇게 하면서 기도할 때 하나님 나에게 뭘 말씀하셨어. 사람들에게 당신의 하나님 이렇게 말씀하시더라 라고 자기가 하나님과 직접적으로 교류하는 그런 사람처럼 이야기하는 경우가 생기는 거예요. 그런 사람들은 야, 저 사람이 정말 대단하다. 근데 실제 그 삶에 뭐가 났습니까? 시간이 지났을 봤을 때 다는 아니지만 탐욕이 있고요. 이기심이 있고요. 사람들을 자기를 끌어들여 자신이 주처럼 되어서 그렇게 하는 사람들이 생기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사람들이 나중에 뭐가 되냐면 이단이 되는 것이죠. 자기를 따르는 사람을 만드는 일을 하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성령님이 내 가운데 임재하셨고 그리고 내가 성령의 다스림을 따라 살아간다고 할 때는 우리 속에 있는 욕망들이 제거돼야 되는 것입니다. 사역을 할 때 어떤 능력이 나타나죠? 뭔가 열매가 있죠? 그럼 뭐가 우리 마음에 생깁니까? 자꾸 교만한 마음이 생기잖아요. 자꾸 자신이 드러나잖아요. 야, 나만 일은 할 수 있지. 저 사람 못하는 거야. 그래, 일은 내가 해야 돼. 내가 이렇게 개척해서 교회가 커졌는데 어떻게 다른 사람한테 맡길 수 있어? 내 아들에게 맡겨야지. 이런 돈들이 있는데 뭐 사람들이 의논할 필요가 뭐가 있어? 하고 싶은 대로 하면 되지. 이러면서 자기 속에 욕망이 있다는 것을 인정하지 않고 뭔가 열매만 맺으면 나는 거룩한 사람이고 성령 충만한 사람이야 착각하게 만드는 것이 우리 본성 가운데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인격적 변화, 예수님을 닮아가는 삶, 그리고 예수님이 살았던 그 삶을 살아가는 그 삶이 우리 가운데 단절이 된다면 아무리 사역적으로 큰 일을 할지라도 그 성령 충만이라는 것은 어쩌면 자의 충만일 수 있다는 것을 우리가 생각해야 되는 것이죠. 그래서 이제 우리는 눈에 드러나는 은사도 있고 또 사역의 열매도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러나 더 나아가 우리의 모습 속에 예수님의 모습이 드러나야 되고요. 죄를 미워야 되고요. 죄와 싸우게 되는 거룩한 열망이 있는지 우리 자신을 살펴보면서 그러한 열망이 있을 때 내가 정말 성령 충만하여 성령의 다스림 가운데 살아가구나 하는 것을 생각해야 합니다. 그리고 이제 마지막으로 이러한 성령의 충만을 어떻게 받을 수 있느냐. 먼저 성령은 우리 자신의 영적인 빈곤과 공감을 보게 하십니다. 우리를 채우시기 위해 먼저 우리 자신을 비우게 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신앙생활 할 때 낙담할 때가 있잖아요. 예수 믿기 전에는 당연히 낙담을 하지만 예수 믿은 다음에 낙담할 때 참 이것을 해석하기 어려워져요. 그리고 내가 왜 신앙인으로서 실패할까? 왜 이렇게 하나님 뜻대로 살고 싶지만 자꾸 살지 못할까에 대해 생각하면서 굉장히 낙담할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반대로 성령 충만이라는 것은 성령의 다스림이라는 것은 이처럼 자신의 생각, 자신의 각오, 자신의 노력, 자신의 시간 들임 이런 것들을 통해 하나님 일을 할 수 없고 내 자신이 얼마나 약하고 부족한 존재인지를 늘 깨닫게 하시는 분이 성령님이라는 것도 생각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항상 성령의 충만을 구하지 않고 성령의 다스림이 없다면 나는 항상 실패하고 비참하고 깨어지는 삶을 살 수밖에 없구나를 인정하는 것이 바로 성령 충만의 가장 처음이 된다는 것을 기억해야 되는 것이죠. 그럼 무엇을 구해야 됩니까?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는 것이죠. 하나님, 저는 십자가에서 예수님이 죽으신 것처럼 나의 죄와 나의 모든 연약함을 위하여 죽지 않으셨다면 아무것도 행할 수 없습니다. 예수님이 살아나셔서 저에게 의를 주시지 않으셨다면 어떤 의도 저에게는 없습니다. 오직 저에게 주시는 그 하나님의 은혜로만 하루를 살아갈 수 있습니다 하고 성령님을 의지하며 살아가는 것이 바로 성령 충만을 받는 비결이라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되는 것이죠. 예배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늘 예배를 드렸잖아요. 다음 주 예배 잘 드릴 거라고요? 절대 그러지 않아요. 어떤 일이 있을지 우리는 알 수 없습니다. 그래서 매일매일 하나님 앞에 교회가 드리는 공적으로 드리는 예배에 대해 기도하며 의지해야 되는 것입니다. 내일 이제 월요일이에요. 지난주 살았던 올해의 삶을 그대로 살 수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아니에요. 어떤 일이 있을지 우리는 알지 못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성령의 도우심을 구하고 내 힘과 의지와 나의 계획으로 사는 것이 아니라 오늘 하루도 성령의 다스림 가운데 살아갈 수 있도록 저를 인도해 주십시오 라고 하는 것입니다.
혹시 여러분들 하루를 잘 살았어요? 근데 그 삶의 목적과 중심에 뭐가 있었습니까? 자신의 욕망과 자신 높아짐과 십자가의 삶과 다른 승리의 삶을 여러분 마음속에 소망하고 있었다면 그것이 어떻게 성령 충만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까? 그러기에 우리는 매일매일 우리 속에 우리 자신을 높아지려고 하는 자아가 사는 것이 아니라 주님의 십자가를 의지하는 성령의 다스림 가운데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를 인도해 달라고 매일매일 기도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성령 충만을 구하는 사람은 기도하게 되고요. 근데 또 어떤 사람은 기도할 때 자기 욕망을 위해 기도하잖아요. 하나님, 내가 이런 사람이 되어야 됩니다. 이것을 이루어주세요. 이것이 이루어지지 않는다면 하나님이 살아계시지 않아요.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도 아니잖아요. 뭐라고 해야 합니까? 하루하루 나의 힘으로 살 수 없게 주님만 의지해야 되기 때문에 나의 생각과 나의 자아와 모든 것들을 통치하시고 다스리셔서 주님이 원하시는 삶을 살게 해주십시오 라고 구하며 기도하는 것이 올바른 기도잖아요. 바르게 기도할 때 뭐가 필요합니까? 말씀을 바르게 알아야 되잖아요. 예수 그리스도가 누구신지, 성령님이 어떠한 분이신지, 성령 충만할 때 어떤 삶을 살아가는지 말씀을 통해서 알 때 이제 우리는 올바른 성령 충만한 삶을 살아갈 수 있다는 것을 기억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러한 성령 충만의 삶이 개인적인 삶으로 우리에게 나타난 게 아니에요. 서로 교회적 삶이잖아요. 예수님이 뭐를 이야기하십니까? 서로 사랑하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성령 임재하셔서 뭘 하게 하십니까? 하나 되게 하시고 서로 사랑하게 하시고 하나님 사랑하는 자는 이웃을 사랑하는 것을 보게 하시잖아요. 그리고 교회 가운데 하나님의 통치를 통하여 하나님의 나라의 실현을 보게 하시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성령 충만한 삶은 개개인으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교회로 살아가는 것임을 우리는 기억해야 됩니다. 따라서 우리는 매일매일 성령 충만을 회복할 수 있는 유일한 비결은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공로를 새롭게 의지하는 것이고요. 예수님의 피만이 우리의 모든 죄와 옛사람을 도살하여 하나님의 진노를 진정시키고 성령으로 다시 충만케 임한다는 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이렇게 될 때, 그럼 우리가 찬양할 때나 기도할 때 성령님 임재하여 주시옵소서 이런 기도는 안 해야 됩니까? 라고 할 때에 할 수도 있다는 거예요. 그러나 성령의 임재를 세컨드 블레싱이나 또 성령 충만과 또 다른 어떤 것으로 이해하는 것이 아니라 이미 성령님이 내 가운데 계시지만 오늘의 삶도 나를 다스리시고 충만케 해주십시오 라는 의미로 성령님 임하여 주십시오 라고 기도는 우리가 충분히 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말씀 마무리하겠습니다. 성령님은 믿는 자 안에서 내주하셔서 영원히 떠나지 않으십니다. 예수님을 주와 그리스도로 고백하는 자는 성령님의 역사 가운데 있다는 것을 우리는 분명히 확신해야 합니다. 성령님 임재가 꼭 방언을 말하는 것과 또 방언을 통하여 나타나지 않습니다. 방언은 은사이죠. 은사 주신 목적은 교회의 유익을 위해 주신 것입니다. 방언 위에 다른 은사들이 많이 있고요. 모든 은사를 한 사람이 받을 수 없기 때문에 방언의 은사를 받은 분은 그것을 자랑하거나 또 나는 방언을 받았기에 나만 구원받았다라고 생각하지 마시고 혹시 방언의 은사가 없는 사람은 다른 은사를 분명히 주셨기에 다른 은사를 주신 것에 대해 감사하면 되는 것입니다. 또한 우리는 성령 충만에 대해 생각해 보았습니다. 성령 충만은 예수님의 다스림을 받는 것입니다. 십자가에서 우리 죄를 위해 죽으시고 부활하신 예수님을 의지하며 성령님을 통해 예수님의 다스림이 임하도록 기도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성령 충만을 통해 죄를 회개하고 예수님을 닮아가며 교회적 삶을 살아갈 수 있음을 기억해야 되고요. 이러한 성령 충만이 우리의 인격의 변화뿐만 아니라 다른 사람을 돕고 복음을 전하고 하나님을 위하여 자신의 모든 소유를 바치는 이러한 역사가 나타나는 것을 기억하시고 이번 주에도 매일매일 성령의 다스림에 충만할 수 있도록 교회적 삶을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